이 시간엔 임명식을 좀 하려고 그래요. 먼저 집사님, 권사님들은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일어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임원 및 2020년 봉사자로서 임명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확인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답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임명자가 됩니다. 오늘 신청 그리고 이명 상관없이 모두가 임명자니까 모두가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의 임원과 봉사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임원과 봉사자의 직임이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 주일 성수와 11조, 전도와 봉사생활에서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우리 교회의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헌서하도록 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좀 올려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다림목교회 임원과 봉사자로서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멘. 손 내려주시고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과 다림목교회 규례에 따라 임원 및 2020년 봉사자로 임명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심현철 집사 2020년 03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에 헌신하는 집사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으로 귀하를 임명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다림목교회 담임목사 양홍사. 임명권사 증명서 2020년 004 성명 손정수 2020년 1월 5일 다림목교회 담임목사 양홍사. 네, 역시 많이 해보신 분이라. 이명 집사 증명서 2020년 005번 성명 권혁순 이 사람은 본교에 출석하는 집사임을 증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다림목교회 담임목사 양홍사. 이명 집사 증명서 2020년 006번 성명 김민재 위 사람은 본교에 출석하는 집사임을 증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다림목교회 담임목사 양홍사. 이명 집사 증명서 2020년 007 성명 조미건 위 사람은 본교에 출석하는 집사임을 증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다림목교회 담임목사 양홍사. 속장 임명패입니다. 2020년 2020-01호 성명 최병주 권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과 권면에 귀감이 되기에 다림목교회 속장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으로 임명합니다. 충성된 사명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다림목교회 담임목사 양홍사. 그리고 이거는 선물이고요. 그리고 네. 속장 임명패 2020-025 성명 심현철 집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과 권면에 귀감이 되기에 다림목교회 속장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으로 임명합니다. 충성된 사명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다림목교회 담임목사 양홍사.
자, 임명식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역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임명받은 임원과 2020년 봉사자들이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도 은총을 내려 주사 동역의 믿음으로 협력하여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숲은 곳 아론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1월 한 달 동안은 제가 개척하고 나서 결심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매년 1월에는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 사실은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바로 쓰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게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약 20년 정도 지금 이제 신앙과 그리고 목회자로 일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성도들이 시험당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시험당한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근데 왜 그럴까? 사실 이제 목회자니까 상담하다 보니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시험 드는 공통적인 경우들을 크게 경우의 수를 좀 뽑아봤어요. 어떤 집사님들, 어떤 원사님들, 어린아이들 왜 교회를 떠날까? 그리고 왜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그리고 왜 교회를 멀리하게 될까? 그랬더니 크게 공통적으로 네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그리고 관계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째 개인적으로 두 가지는 성경에 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고 하면서도 시험 들어서 떠나는 분들이나 혹은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라는 말은요, 사실은 설교 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하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본문들이 있고, 어떤 분은 신약이 좀 편하니까 신약만, 어떤 분은 구약만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성경을 듣는 시간이 많지 않고 부분적으로 듣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병들죠. 성경을 전체를 안다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흐름도를 안다는 걸 얘기해요.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 중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보편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읽었던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과 통독하며 읽었던 사람의 결과물이 다르죠. 부분적으로 알았던 분들은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번외의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성경을 베이스로 탄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도에 있어서 이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선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
바로 선다는 건 첫째 말씀이 뭔지 알고 기도가 뭔지 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늘 반복하는 거지만 이 말씀과 기도가 지속되고 있는가. 근데 죄송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이 소위 이제 시험 들었다, 상처 입었다라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뿌리가 되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규칙적인 습관이 세워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요즘 기도하세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기도가 멈췄어요.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기가 멈췄어요. 그동안 잘해왔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 깨달아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신앙생활이 바로 서고 그들이 최소한 교회 내에서 시험 들지 않고 세상에서 그릇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뭘까? 바로 성경과 기도가 규칙적으로 삶 속에 녹아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백날 확인을 한다 한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거짓말하면 방법 없는 거예요. 오늘 다 읽었어요. 그러면 나는 방법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에 갈등이 생겼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거나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 해결점에서 내가 찾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을 때는 이 성경 읽기라는 부분과 기도하는 부분이 멈췄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해왔을 때 나는 시험 들거나 혹은 또 다른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생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었는데요. 관계적인 측면이었어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는 개인적인 거라면 관계적인 거에서 첫째는 교제였습니다. 그걸 원래 이제 예배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는 예배만 잘 들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막 거기에만 공유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예배 잘 드린 사람도 병들더라고요. 도대체 뭘까? 예배를 잘 들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나?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첫째는 교제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리고 제대로 행해왔던 사람들은 신앙에 병들지 않더라는 거죠. 실례로 이번에 이제 좀 이따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속했던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나눠야 될 대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겨버리면 우리가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모임과 똑같은 일들을 했을 때 그래서 돈 문제가 발생하고 여자 문제가 발생하고 남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나눠야 될 교제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대다수가 잘 안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만 잘 되면 교회가 탄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사실은 탄탄해요. 건강하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걸 알았어요. 어느 한 시점부터 이 교회들도 병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 했더니 네 번째, 전도를 안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고인물이 되더라고요. 어느 시간부터 우리끼리만 좋아요. 우리끼리. 그래서 우리끼리 모임에 누가 들어오는 게 싫어요. 심지어 새가족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더 이상 새가족이 안 왔으면 좋겠대. 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매우 틀린 말이라는 거죠. 왜냐면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생각해보니 한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고 건강해지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선 아주 기초인데 말씀이 좀 바로 서고 기도가 바로 서고 진짜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만 만들 수 있다면 제가 늘 말하는 대로 양목사 없어도 세상 어디 가도 어느 교회 가도 최소한 시험 들어 교회에 떠나는 사람은 없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매년 시작하면서 반복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신년은 매달 결심을 하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올해 한번 결심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읽어야 되냐면 통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올해는 마태복음만 봐야지, 올해는 신약만 봐야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소한 이게 이제 70세 이상은 배려해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은 예외 조건. 그런데 70 이하인 경우에는 어린아이 중에 글을 모르면 그것도 양해해드릴게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만. 그럼 몇 번 보면 될까요? 하루에 3장만 보면 돼요. 하루에 3장 보면 1년에 1도. 그러면 하루에 9장을 보면 1년에 몇 번? 3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장 정도만 본다고 전제로 하면 최소한 3번에서 4번까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큼 봐야 안 병드냐?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나 나온 게 50번 정도 보면, 50번 정도, 성경은 50번 정도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독씩 하면 50년이 걸리겠죠. 근데요,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면 길이 보여요. 근데 안타깝게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험 들었다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고 시험 들었으면 남 탓하기 없기. 내가 안 한 거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길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때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드릴 거예요. 기도의 길대로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기도 응답이 뭔지, 기도 결과가 뭔지,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길을 가면서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내가 또 설교 때 말씀드릴게요.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는요, 나가서 찌라시 돌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맞아요.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이에요. 전도라는 건 말 그대로 정의를 하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그리고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나눠져 있어요. 그 부분을 또 설교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게 교제예요. 이 교제는 속회를 시작해야 되니까, 주일학교 시작해야 되니까 오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원래는 통상적으로 말씀 먼저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제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는데 이 4가지 중에 오늘은 교제부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탁드리는 건 요거는 한 곳에 꼭 가져가 보세요.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매년 얘기했더니 정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습관을 만들어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년치를 한번 만들어서 나눠주려고 했더니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치를 했더니 일주일치는 또 너무 허접하겠어요. 그래서 한 달짜리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습관이 되려면 딱 100일만 하면 된다고 그러네요. 여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전도한 거를 기록할 수 있게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이 앞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한 사람당 한 권씩 쭉 보시면서 아, 내가 뭐가 부족한가? 뭐를 채워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열어갈 수 있는 도구들이 여기에서 열리실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나중에 한번 제 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책으로 만들려고 남들 하는 것처럼 만든 게 아니고요. 저 스스로가 어쨌든 해왔던 거라고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저기 심현철 집사예요. 저 사람 때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청년부 맡았을 때부터. 그래서 이거 청년들한테 매번 시켰어요. 근데 저분들도 안 한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들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동력원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가져가셔서 한번 하시면 좋겠고 제가 저 입구에다 놔뒀으니까요. 그리고 가정예배서 이거는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가정예배서가 올해는 녹색입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속회용 건 제가 따로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건 따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은 연합의 선함과 아름다움이라고 정했습니다.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습관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 결단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까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못 만들어내면 습관이 나를 주도하지 못해요. 그것을 배우는 거룩한 습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다른 선물도 주셨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이며 소망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사실 그거면 좋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습니다. 잘못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24시간 중에 얼마나 되는가, 1년 365일 중에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이게 우리 교회가 시작되게 된 질문이에요. 예, 저의 목회 철학이라면 철학이고 우리 교회의 가치 철학입니다. 그것은 용어로 선포되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질문을 계속 던지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뭐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도시 영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교회가 이 메마른 도시 속에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이들이 모여 거친 숨이 아니라 진정한 쉼과 숨을 쉴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고 싶었어요. 그냥 여기 오면 답답하지 않고 좀 거칠게 살아왔던 사람도 좀 심호흡 좀 크게 하고 좀 쉴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일을 많이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일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만을 세울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그 질문으로 지금도 나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세울 수 있는 공동체를 같이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역시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 습관을 세워가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 대한 네 가지의 기둥이 건강하게 서로 뭐한대요? 보완되는 거예요. 하나만 세워지면 무너지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공통적으로 골고루 서야 돼요. 말씀 읽기, 기도하기, 교제하기. 난 맨날 기도하는데 왜? 맨날 기도하는 사람도 성질 나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성경 엄청 많이 하는데 이단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가 문제일까요? 서로 보완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말씀만 알아요. 기도만 했어요. 교제는 안 했어요. 전도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네 가지 기둥이 건강하게 서로 보완하며 하루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언제 드러난다고요? 나중에 죽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루하루, 오늘 드러나야 돼요.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지금 말씀 보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교제하고 지금 전도하시면 지금 달라지실 거라는 거예요. 도시의 메마른 삶 속에 생수를 공급하는 거룩한 삶의 길잡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교회가 최소한 썩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이제 고백하자고요. 정말 말씀 볼 것인가? 아니 지금 봐왔는가? 아니면 한 번도 안 봤는가?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안 했으면 안 했고, 그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교제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전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교제에 저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여기라고 봐요. 그게 자발적 가난입니다. 자발적 가난이라는 거는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시작했어요. 이 자발적 가난이라는 단어도요, 제가 찾으려고 찾아진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받은 단어였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딜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저는 가난 싫거든요. 배고픈 것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배고픈 거 싫어요. 저는 정말 가난한 거 싫어요. 근데 계속 요청해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가난이에요. 가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이 가난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궁핍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우는 자발적 가난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경제학자가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독일 경제학자 에르스트 슈마어가 말한 건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생존을 위협하는, 빨간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존을 위협하는 빈곤이 아니라 소유를 지상과제로 여기는 가치관을 재정립해서 정신적, 철학적 비움을 추구하자는 게 자발적 가난.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가난해져야 된다.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한샘교회 임원국 목사님이 그 중국교회인가 거기 다니면서다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획으로 목사는 가난해야 돼 그러셨대요. 어느 장로님이. 그래갖고 신방 갔는데요, 간장 종지랑 밥 하나 딱 내놓으시더래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어떻게 신방 갔는데 어떻게 간장 종지하고 밥을 이렇게 내놓으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는 가난한 걸 경험해야 된다고 그렇게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맞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생존을 위협하는 가난을 여러분이 허락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빈곤이 아니라 생소유가 지상과제로 여기는 이 땅의 가치관에서 이걸 좀 재정립해서 내가 뭘 비워야 될지를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장을 멈춘 사회에서 나타나는 삶의 축소하고 정리하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 움직임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들. 라이프 다운사이징이라고, 삶을 축소하기, 그리고 삶의 속도를 늦추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니멀리즘이라는 최소의 물건을 가지고 최소로 살아보기라는 큰 의미에서 자발적 가난의 범주가 됩니다. 이게 경제적인 용어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마지막 가치는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 과제를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충족된 범위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나는 궁핍하지 않을까를 아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얼마큼 가져야 넉넉할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가져야 궁핍하지 않다고 느낄까. 하루에 3끼만 먹으면 될까? 그러면 거기까지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구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나는 우리 집 자산이 100억은 있어야 돼. 그건 무모하다? 아니요. 그래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근데 3천만 원만 있어도 난 행복할 수 있어. 궁핍하지 않아. 난 풍요롭다고 느껴.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만큼만 주실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100억을 갖다 줘도 100억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100억을 갖다 주면 알차게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3천만 원만 가지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3천만 원 있으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32평 아파트에 살면서 나는 집이 좁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8평 집에 살아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궁핍의 가치와 그리고 풍요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거는 본인 형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난 가난하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거예요. 반드시 채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궁핍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극빈자가 되라는 얘기가 네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은 누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신의 충족의 범위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충족의 범위를 넘어선 가치들, 시간, 공간, 물질, 달란트는 뭐 하는 거 이제부터? 자발적 가난을 통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100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게 10억을 더 주셨어요. 그럼 그 10억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라 주신 거로 믿는 거예요. 월급을 30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너스가 들어와서 2배가 더 들어와요. 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300만 원은 내게 아니에요. 나누라 주신 거예요. 특별히 보너스로 주신 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의 나눔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눠야 될까요? 무조건 이웃에게? 아니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8절이에요. 교회가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모두가 부함도 없고 모두가 궁핍밥도 없는 상태, 모두가 공통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자발적 가난으로 이해하고 매년 할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셨다가 또 들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 얘기로 가볼까요?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동성일까요? 아니요. 네. 형제라는 말은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우신가요? 그래야 돼요. 이게 고민되지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자고 우리가 속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자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자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는 선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왜 선하고 아름답냐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2절 3절 읽어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을 때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이 아론의 수염이 아론에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려져야 돼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게 내려질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공유 개념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어서 저 만년설이 있는 후지산 같은 그 만년설이 있는 이 헐몬산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헐몬산에 있는 그 만년설이 흘러서 시온까지 내려오니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신대요? 내림 같고 내림 같도라고 말했던 거기서 뭐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그 장소는 어디예요? 그 복이 흘러 내려간 장소에서 주께서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자발적 가난이 실천되는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목사 그냥 제가 독재 다니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니면 목을 쳐버려라 그러면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기를 명령하셨지만 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너 그거 안 하면 죽여. 그거 별로 안 좋은 방법인가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면 뭐가 필요할까? 아까 말했던 생존을 위협하는 빈곤이 아니라 소유를 지상가치로 여기는 가치관을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큼 가져야 행복하신가요? 그 가질 만큼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겁니다. 제가 네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갖기 원하는가? 그 중에 내 건 뭐고 남의 건 뭔가? 나눠야 될 건 뭐고 가져야 될 건 뭔가? 두 번째,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돈, 사람, 명예, 권력? 도대체 내게 진짜 필요한 건 뭔가? 집, 땅?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가진 것 중에 불필요한 게 뭔가? 이건 사실은 내 거 아니었던 거예요. 집에 창고에 보면 안 쓰는 물건들 많지 않으세요?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창립기념일마다 그 자발적 나눔 캠페인을 좀 해보고 그 바자회 개념으로 1년 동안 집에서 묵어있던 거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쓰는 거죠. 필요한 만큼. 언젠가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집 정리 한번 하자고요. 그래서 집에 아이들 장난감, 아이들 옷까지,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들, 버리긴 조금 아깝지만 쓸 수 있는 것들,
그것들 갖고 와서 나누는 겁니다. 다 같이. 마지막 그래서 무엇까지 나눌 수 있는가를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우리 하람이에게 우리 엄마가 이제 중학교 이제 가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헌금을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본인 보고 헌금을 넣어서 갖고 오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넣어줄 때는 모르지만 내가 떼려 그러면 내 돈이 많아 보이거든요. 이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뗄 수 있는 것.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지만 뭘 떼야 되는지를 놓고는 기도하는 걸 우리 많이 안 해요. 거기까지 가야 진짜로.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셨나요?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이 두 가지를 구하시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핍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도대체 뭐가 불필요한 건가요? 그리고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2020년엔 답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